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는지. 여러분, 기독교를 정의할 때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관계의 종교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관계를 아주 중요시합니다. 성경 맨 첫 권인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소유권자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서 관리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이 4장 5장에 넘어가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 영적 진리,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4장 후반부 또 5장 초반부에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의 족보냐면 아담의 아들 가인과 그리고 아담의 아들 셋의 족보가 나오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들여서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내용이 4장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제물을 드렸는데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니까 거기에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결국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떠난 자, 이 세상 백성의 조상입니다. 상징적으로. 그리고 이 아벨이 죽자 하나님은 의로운 백성의 조상인 또 한 아들을 주십니다. 그가 바로 셋입니다. 그래서 4장에는 이 하나님 떠난 이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5장에는 하나님이 주신 의로운 백성의 조상인 이 셋의 족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쭉 보면 창세기 4장에 이 불의한 백성의 조상인 이 가인의 족보에는 성을 쌓고 그 후손들이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고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고, 이런 내용이 막 나옵니다. 굉장한 업적을 이루어 갔다, 뭔가 귀한 성취를 이루었다, 뭔가 이런 굵직굵직한 그런 이 업적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을 읽으면 이제 다음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자손 셋의 족보에는 더 큰 축복, 더 큰 업적들이 나오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5장을 읽어보면 너무 허무합니다.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5장에 의로운 백성, 하나님 백성의 조상인 셋의 족보를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요거밖에 안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태어나서 밥 축내다가 그냥 자식 놓고 그냥 죽었어, 꼭 이런 식으로 보일 만큼, 우리가 성경이니까 그렇게 보진 않겠지만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가인 같은 사람의 후손들도 이렇게 잘 되는데, 이렇게 큰 업적들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운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왜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습니까? 도대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이런다면, 이런 오해가 생길 만큼,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들 만큼 5장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장 말씀을 가지고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고민하고 연구하고 묵상을 해보면 이 말씀이 진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4장에는 그냥
막 뭔가를 해요. 가인의 후손들은 뭔가를 하고 악착같이 하고 막 사람을 때려 죽여서라도 업적을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5장은 뭔가를 하지는 않지만 누가 누구의 아버지다, 누가 누구의 아들이다, 이 관계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업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뭘 했는가, 뭘 이루었는가, 이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래서 세상에서는 못 가지면 좀 무시를 당하고, 못 배우면 인정을 못 받고, 뭔가를 이루어야 칭찬받고 그러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은 세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업적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걸 가르쳐 주고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이루어내었는가 보다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알고, 내 아버지가 누구인가 그것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그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서로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이 관계를 성경은 무척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 이 관계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새로운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죠. 새로운 회계년도에. 교회는 꼭 기억하십시오. 사역의 업적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사역에 임하셔야 됩니다.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하다가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를 받고 사람 잃고 그런 일들은 없어져야 되죠. 교회에서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관계,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고 살리는 것이지 일 때문에 사람 죽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일의 성과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살펴야 됩니다. 그게 리더예요. 그게 교회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사회생활보다 더 힘든 게 뭐냐 하면 신앙생활입니다. 사회생활은 그저 자기가 능력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지만, 교회생활은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도 살펴야 되고, 두루두루 좀 마음도 살펴줘야 돼요. 나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도 챙겨줘야 되고. 여러분, 일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교회는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3절 우리 큐티 본문이죠. 사실 큐티 본문은 12절부터 22절까지 쭉 이어집니다만은,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다 설교를 하려면 한 2달은 설교를 해야 돼요. 주일마다 2달 해봤자 8번인데 굉장한 진리의 말씀들을 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마지막으로 권면하면서, 신앙의 권면을 하면서, 첫째는 영적인 리더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또 두 번째는 성도 서로 간에 우리가 어떤 관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가야 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라.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뭐라고요? 리더와의, 영적 리더와의 관계, 성도 서로 간의 관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영적인 일들. 이걸 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첫 번째 영적 리더와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12절에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 나오죠. 누굴까요? 쉽게 말해서 여기 앞에 있는 목사를 뜻합니다. 그러나 목사만이 이런 분들이 아니죠. 우리 장로님들, 여기 계시는 권사님들, 또 셀리더 여러분, 교사분들, 여러분 뭔가 영혼을 책임지고 그 영혼을 세워가고 하나님께로 끌어가는 그런 영적인 리더들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적 리더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영적 리더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 영적 리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자, 영적 리더들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뭐 하는 사람이다? 성도들 가운데서 뭐 하는 사람이다? 수고하는 사람이다. 고생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영적 리더가 되면 고생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고생 안 하고 영적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너무 젊어 보이고 너무 건강해 보이고 너무 싱싱해 보이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수고 안 했다는 거예요. 희생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했고 기도도 안 했다는 소리입니다. 목사가 좀 찌개제제하고 좀 뭔가 이술도 한 번씩 터지고 이게 정상이죠. 제가 염색을 해서 머리가 이렇게 새까맣니다만 허였습니다. 저도 머리.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 흰머리 나시네요. 제가 15년 전부터 흰머리가 났습니다. 그냥 이 색깔로 감추었을 뿐이에요. 특별히 주일날은 신경을 좀 더 써서 화장품을 하나 더 바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 리더는 수고하고 고생하기 때문에 힘드는 자리, 그걸 각오하는 사람들이 영적 리더들입니다. 영적 리더가 돼서 대접받고 편할 거라 생각하는 분들은 이건 큰 착각입니다. 또 두 번째, 영적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를 다스리는 사람이다. 여러분 군림하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주의 마음으로, 그 십자가 사랑으로,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희생과 그 섬김의 정신으로 성도들을 다스려가는 사람,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리더는 먼저 모범을 보여야 돼. 그리고 기도도 더 해야 되고 섬겨도 더 섬겨야 되고, 그래서 힘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리더는 어떤 사람이다? 권하는 자들이다. 권한다. 뭘 권합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스스로 신앙생활하기 힘든 사람, 시험 든 사람, 낙심된 사람, 아이고 뭐 저러다 말겠지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런 사람들을 전화를 하고 권해서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권하는 사람들이 뭐다? 영적 리더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요즘 같은 세상에서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기도 무척이나 힘든데 다른 사람들까지, 믿음이 약한 사람들까지, 시험 든 사람들까지 주님께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또 많은 동력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분들이 뭐다? 영적인 리더들이다. 그래서 영적인 리더들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받는다는 것이 정말 힘든 일입니다. 누구는 세워주고 누구는 안 세우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직분을 맡으면 이거는 시험거리가 되고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만은 능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뭐처럼?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해줄 것이다. 섬기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그 희생, 그 헌신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런 영적 리더들을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13절 말씀,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좀 귀히 좀 여겨주십시오. 이 말씀은 존중하라는 뜻이고 존경하라는 뜻이죠. 여러분, 영적 리더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는 존중함입니다. 존중. 단지 영적 리더들이기 때문에 뭐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12절 끝부분에 보면 알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알고, 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뭘 안다는 말이냐? 영적 리더들의 그 사역의 가치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귀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맡은 직분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위를 가진 분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존중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맡은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역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을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귀히 여기고 존중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이 직분의 가치를 나는 모른다, 그걸 무시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 안에 세워진 영적 리더들을 가장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그들의 다스림에 순종해야 한다.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백양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리더들을 가장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그분들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뭔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박사학위가 있고 세상적으로 어떤 지위가 있고 뭐 큰 업적을 이루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때로 그 사람이 많이 부족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그들을 그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존중하고 귀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결국 영적 리더들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리더 여러분, 여러분이 존중받고 귀히 여김을 받는 것이 여러분이 뭔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깨에 힘을 좀 빼셔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용해 주셔서 존중받는, 하나님 때문에 존중받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하고 겸손히 수고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13절에 보니까 가장 귀히 여기며, 첫 번째 영적 리더들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는 그들을 가장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끼리 뭐하라? 화목하라. 여러분, 이게 뭐 서로 성도들끼리 화목하라, 단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니, 지금 앞에 뭔 얘기를 했습니까? 영적 리더들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하다가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이 이어지거든요. 이 말씀은 이 화목이라는 것이, 화목의 반대가 뭡니까? 분쟁 아닙니까? 교회 안에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분쟁이 뭐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들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리더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분쟁들 일으키지 말고 화목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아시죠? 고린도 전서 1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교회 안에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아무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교회 안에 뭐가 있다고요? 파벌이 있고 라인이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쉽게 설명하면요, 어떤 얘기가 되느냐면, 나는 장수건 목사님 라인이다, 나는 김진광 목사님 라인이다. 아니야, 나는 담임 목사님 라인이야, 나는 김권사님 라인이돼, 나는 이권사님 라인이야, 나는 박권사님 라인이야. 이러면서 서로 은근히 시기하고 갈등하고, 누군가가 사역하면 열심히 협력하다가 리더가 바뀌면 막 협력 안 해버리고, 없을 것 같지만 있어요, 교회 안에. 이게 큰 문제 같지만 우리가 사람이라서 하나님도 좀 이해하실 것 같아요. 교회가 오직 예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들이 모인 곳이라서 예수님이 아닌 사람을 바라볼 때가 많죠. 또 각각 자기 취향이라는 게 있어서 자기 마음에 맞는, 자기 스타일에 맞는 사역자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뭐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또 사역자들 중에 보면 특별히 잘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이것 때문에, 리더들 때문에, 리더들이 뭐 잘못한 건 아닌데, 리더들이 뭐 잘못했습니까? 뭐 바울이 잘못했습니까? 아볼로가 잘못했습니까? 뭐 게바가 잘못했습니까? 누가 잘못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성도들끼리 좋아하는 리더를 바라보면서 자기들끼리 파벌을 만들고 분쟁을 일으켰다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고는 뭐 그런 흔적은 안 나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막 그런 흔적이 많은데, 그러나 아무리 좋은 교회도 그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잠재력은 다 있다. 분쟁의 요소는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끼리 뭐 하라? 화목하라. 리더들 두고 나는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면서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냐? 담임 목사님,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우리 여러분 셀리더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여러분 권사님들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잖아요. 누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주요, 우리가 바라볼 우리의 소망이요, 여러분 우리의 표대가 됩니다. 다른 그 어떤 이도 아니에요. 물론 서로 조금 친할 수 있어요. 좀 같이 열심을 내다보면 좀 그렇게 보일 수 있으면 그것까지 문제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서로 마음이 맞아야 일을 같이 하죠. 마음도 안 맞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많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시선은 리더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에게만 시선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갈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처를 서로 주고받았는지 저는 모릅니다만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이 자리에 나온 이상 우리는 화목해야 한다. 이게 화목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화목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화목합시다. 화목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한 가족임을 주님 앞에, 세상 앞에
증명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소리 내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